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덧 2023년 이제 마지막 주일 52번째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의 장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시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로 들어가지만 내용을 볼 때는 묵시적인 내용과 예언적인 내용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장차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예언의 의미를 올바르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에도 말씀했듯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말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감동을 보고 듣는 자도 받아야지만이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류 종말인 말세지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세지말에 역사 세계에 나타나는 예언적인 징조들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기독교 종말론에서 회자되는 주제들을 지금 하나씩 선정해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0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2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이어서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계시록 13장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굴까요? 말세지말에 역사 세계에서 등장하는 7번째 짐승 제국을 통치하는 8번째 왕인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1절부터 이후의 문맥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러면 누군가?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시종인 거짓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인데, 이 두 인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두 명 다 단일 인물이고 이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예배 시간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 제가 16절부터 18절에 읽은 마지막 이 파트에 좀 짐승의 표인 666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 때문에 그냥 중요한 부분들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종말론에 대한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인 666이 상당히 중요한 또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또 660 짐승의 표를 한번 다루려고 하면 또 이제 그 1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13장의 계시록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이게 좀 리바이벌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결되어지는 문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했던 것이 겹치지만은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또 이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이제 이번 주에 이어서 제가 짐승의 표인 666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자, 짐승의 표에 관한 이 언급은요, 666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담겨있는 이 표는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16절과 18절에 나타납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라라고 되어 있고요. 18절에 보면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인 666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에서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서 1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에 보면은 전 세계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것을 요구합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강요입니다. 강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15절을 다시 보시면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시종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 우상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라고 했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강요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죽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666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 못하고 넘어간 것을 이번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시면 그가 라고 하는 이 3인칭 남성 대명사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자, 그가 어떤 일을 하죠?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텍스트가 어떤 사건에 관한 내용을 언급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육하 원칙 속에서 이 성경을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666의 짐승의 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이때는 언제일까요? 그 계시록이 요한계시록 도법에 대해서 작년에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여러 가지의 전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석이 어느 한 가지만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사건에 대한 해석만 하더라도 5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주의자들은 여기에서 13장이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내용을 과거주의자들은 사도 요한 당시에 그 당시 로마 제국 황제시대 때 이게 다 이루어진 거다. 이게 과거주의입니다. 역사주의자들은 이 스콥을 좀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도 있지만 신약시대 전체에까지 이 말씀을 해석한다. 사실 역사주의자들도 과거주의자들의 해석과 같이 거의 90%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으로 볼 때 다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미래주의자들이죠.
미래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텍스트가 특히 6장 이후의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 재림 직전의 종말적인 사건이다. 이게 미래주의 해석이고요. 또 하나 네 번째는 이상주의자들로서 이상주의자들은 사건 하나하나 해석을 안 합니다.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신학시대 전체를 걸쳐서 교훈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하는 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사건을 읽어볼 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이것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후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읽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최근에 40년 전부터 미국의 그레고리 밀이라고 하는 그 학자 주석에 제가 봤더니 한 30년 전부터는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냐면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절충주의라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종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의 뚜렷한 어떤 툴 속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네 개를 다 혼합하는 거예요. 종합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과거로, 어떤 것은 역사로, 어떤 것은 미래로, 어떤 것은 이상주의로. 이게 종합주의입니다.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따르기 때문에 저는 미래주의적인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초대교부들이부터 가져왔던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한다면 종말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 역사적 전천년의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종말론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가르치면서 책도 쓰고 했지만 거기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일회라고 하는 특정적인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회는 종말론적인 전문적인 용어거든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 70일의 계시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우리는 이제 미래의 해석법을 따르는 역사적 전천년 중에서 가장 건전한 해석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후의 사건을 19장까지는 예수님 재림 직전 한일회의 기간이 7년의 기간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세대주의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시작된 해석법이에요. 한일회의 7년이라고 하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이 해석법은 세대주의는 19세기에 출현을 했잖아요. 초대교회 1, 2세기, 2, 3세기 그때의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등장한 세대주의는, 그래서 세대주의도 전천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는 거예요.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이라고, 세대라고 하는 특징 속에 전천년이라고 하는 이 프리밀레니얼리즘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역사적 전천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왔지만 상당히 건전하지 못한 신학적인 해석의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는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일회의 해석법은 세대주의가 만든 게 아니고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시작된 해석법이었고, 이 시작된 해석법이 세대주의가 가지고 가서 이제 그릇된 위험한 해석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그래서 저는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한일회를 배운 게 아니고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이 초대 교부들이 해왔던 그 해석법에서 이 한일회를 배워가지고 성경을 저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적 해석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일회의 기간에서 일어나는데, 한일회 기간도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일회 1회의 절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회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절반. 히브리어로 해치입니다. 해치. 영어로 말하면 미들입니다. 미들. 중간. 그러니까 한일회가 반으로 나누어졌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9장 27절에.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이제 그 13장 10절과 15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끔찍한 말입니다. 13장 10절과 15절을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때가 언제냐? 그것이 한 일의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 그 시점에서 된다. 자, 그러면 짐승의 표는 누가 받느냐? 이걸 꼭 이해해야 되는데 13장 8절을 볼까요?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 마지막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불택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다 짐승의 표 666 다 받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택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지옥에 갈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구원에 대한 빈거는 어디에 두냐면 생명책에 둡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구원에 대한 이 기준으로 볼 때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가거든요.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지옥 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구원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한 번 택한 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건 종교개혁자들부터 성경을 그렇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요. 다만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받으면 지옥 간다. 이 외침은 외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자후는 발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가 지옥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나 성도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겁을 주고 공포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짐승의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자, 13장 15절 지난주에 했던 설교니까 그냥 간략하게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13장 15절을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여기서 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이 부분에 지난주 설명을 했던 부분에, 그러니까 미래주의 입장으로 볼 때 그러면 언제 이러한 일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냐. 조금 전에 제가 한일의 후반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죽이는데 누구를 죽이느냐? 불신자들은 아까 13장 10절에 8절에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들은 100% 다 받습니다. 정복기까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일 일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짐승의 표 문제 때문에 죽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성도지요. 그런데 한 일의 후반부로 넘어가면, 여러분 지난 3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예비처, 대환란 날에 하나님의 예비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일의 후반부에 해당이 될 때 이 세상은 대환란으로 이 세상은 여러분 들어가는데, 그 대환란 날에 성도들이 전부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대환란과는 상관이 없이 보호를 받는 자들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반면에 성도들 가운데에 이 대환란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대한 계시는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한계시록 안에서 대환란 날에 성도들이 예비처에 있는 모습이 계시록 7장 9절과 17절 흰옷 입은 큰 무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는 성도들은 누구냐면 예비처를 들어가지 못하고 대환란에 떨어진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단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의 표가 미치는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는데 16절을 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좀 여러 계층으로 이렇게 열거한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빼놓는 나라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나라가 전체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할 상황에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라그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라그마라고 하는 말은 원형이 그 카리소라고 하는 단어죠. 뾰족하게 깎는 것, 날카롭게 하다 혹은 색이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카라소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표 혹은 표식 혹은 형상을 뜻을 합니다. 그 요한계 신약 성경에 명사 카라그마는 8번 나옵니다. 8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1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7번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의 문맥을 보면 전부 다 짐승과 관련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13장 16절, 17절, 14장 9절, 그 다음에 11절, 16장 2절, 19장 20절, 20장 4절을 보면 전부 다 짐승과 관련해서 이 카라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요, 미치는 범위가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짐승의 표가 확산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부위입니다. 자, 짐승의 표를 어디에다가 받느냐? 자, 짐승의 표를 받는 부위를 보면은, 그 16절에 다시 보면은,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오른손과 이마는 신체적인 특징이 뭐죠?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손하고 이마는 특별한 것으로 가리지 않는 이상에는 노출되는 그런 신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외관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확인하기 좋은 게 이마나 오른손이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3장에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사탄이 짐승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후반부란 말이에요. 이 후반부에 42달은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 기간인데 그 기간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시종으로서. 그래가지고 42달 동안은 철권 통치라고 그랬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이러한 법령을 내려놓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후삼년 반에 그러니까 후반부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죠. 예비처럼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견뎌내야 됩니다. 42달 기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죽어요. 걸리지 않도록 피해 다녀야 됩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피해 다녀야 돼요. 그래서 걸리면 죽는 거예요. 왜? 택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17절에서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17절을 보시면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후반부 42달입니다. 짐승의 표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매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고라조와 폴레오라고 하는 뜻으로서 사거나 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물건을 사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것을 팔아서 거기에서 이득을 남겨서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사야 되잖아요.
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무인도에서 그냥 뭐 물가에서 고기를 잡거나 뭐 열매를 먹고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는 짐승의 표를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필수적인 경제 활동과 문제로 연결을 시켜서 어느 곳을 가든지 표 없는 사람에게 물건 못 팔아요. 그럼 그 사람이 걸리는 즉시 그 사람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의 표가 666이요. 꼭 이것이 매매를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 관한 표시예요. 여러분. 이 매매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족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들도 교회에도 있고 가족들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일어난 대환란기가 들어올 때 먹고 살려면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표 받으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절대 택자들은 안 받아요. 근데 표를 받은 사람이 혈연적인 정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살 수는 있어요. 왜? 나의 육신의 아버지, 나의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숨겨줄 수도 있고 비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차라고 하는 말은 특정된 어떤 시간적인 그 기간이 아니라 그냥 미래에 대한 그것을 가르치는 부사어잖아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볼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계시한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풀레게라고 하는 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온 땅입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록한 것이지 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그렇게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국지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1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역사 세계 안에서 전 세계 안에서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도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언제냐? 그래서 이제 종말론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에 이때 일어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짐승의 표를 이제 표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은요 이미 자기들이 딱 후반부에 예비처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고 못 들어가고 떨어지는 자기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매를 갈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했죠. 그죠? 두 사람이 자리에 누웠으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두면 그게 바로 후반부의 대환란에 들어갈 때 예비처에 들어갈 때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신부단장한 사람과 이기는 신앙생활과 지는 신앙 여기서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후반부의 대환란에 떨어졌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것이 이제 11장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1장 계시록 11장 13절을 보시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12장 17절에 말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비로소 이때 회개하고 자기의 가슴을 칩니다. 왜 내가 그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이 주주인들이 회개하고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했을 때 왜 내가 그때 불순종했을까? 그 대가로 떨어지는 거에 대화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후반부에 42달을 지금 견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요, 여러분, 매매하는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짐승의 표는 결국 자기의 신앙의 고백적인 의미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얼마라고요? 666일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만큼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된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래 짐승의 표 666의 해석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유심히 관찰하면 짐승의 표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여러분 나옵니다. 18절 보시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짐승의 표에 담겨져 있는 비밀은 아직은 비공개적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깨닫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깨달아요.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어떤 방식으로도 이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이름을 세어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666의 의미를 말한다 하더라도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역사 세계에 등장하면 그때는 정확하게 맞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는 피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666 그랬잖아요. 666이라고 그랬어요. 자,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헥사코시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헥사코시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600이에요. 600. 숫자가 600. 그 다음에 헥세콘타. 헥세콘타가 60이에요. 헥세콘타가 이게 60이에요. 그 다음에 헥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헥스. 이게 6이에요. 그래서 666입니다. 왜 제가 숫자를 이렇게 썼냐면 이게 666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하나는 틀린데도 또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 666을 제가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666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 왔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게마트리아 해석법이 있다고 그랬죠? 게마트리아.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방식은요, 중세 유대의 신비주의자들이었던 카발라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즐겨 쓰던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해석이 뭐냐면 히브리어 낱말을 구성하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파벳에 해당되는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자입니다. 쉰에서 두 가지를 하나로 볼 때 22가지입니다. 요 알파벳에 숫자가 다 들어가요. 고대 언어들은 그러한 언어들이 많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알렙, 베트, 기벨, 달렙, 해, 바브, 자인, 요드, 그 다음에 카프, 라메, 멤, 그 다음에 눈, 사메, 그 다음에 아인, 페, 차데, 코프, 레시, 쉰, 타우, 이렇게 22자예요. 요거를 이제 두 개를 하나로 보면.
그래서 숫가가 어떻게 되냐면 알렙에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알렙부터 요드까지가 10이에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레, 해, 바그, 자인, 요드. 그렇죠. 요까지가 1, 2, 3, 4, 5, 6이가 되고 요드까지가 10이 되고 그 다음에 8개가 10의 간격으로 카프가 10이에요. 10이면 요게 20, 30, 40, 50, 70, 80, 90 해서 요게 어디까지가 되냐면 코프가 100이 된대요. 100, 100, 200, 300, 400. 요게 히브리어 알파벳에 담겨져 있는 수치의 숫가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잖아요, 그죠? 조합이 예를 들자면 나비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나비 그러면 선지자고 엘로힘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라고 단어거든. 알렙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라멧 여기 있잖아요. 요걸 다 숫가로 수치로 번호를 매겨요. 그래서 그 단어나 이름의 수가 합해서 666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게마트리아 해석법을 2000년 교회사 동안에 수도 없이 이 방식들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의 수에 있어서 이제 666의 이 역사상 많이 존재한 사람이 로마의 황제 칼리큘라 트라얀, 교황 베네딕트 9세와 바오로 5세, 마호메트 등 네로도 당연히 들어가죠. 요 사람들의 이름의 숫가를 딱 라틴어도 다 음가가 숫가가 다 있어요. 라틴어도 알파벳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시록 책을 보면 과거주의자들 같은 경우가 네로 황제가 짐승의 표인 666이다. 이 사람 네로 황제를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제 책에 써놨지만 네론 카이사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론 카이살 이렇게 돼요. 네론 카이사를 이것이 이제 히브리 음으로 네론 카이사를 철자로 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는 얼마냐? 666이다. 네로의 이름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로의 이름을. 그래서 과거주의자들의 해석은 거의 짐승의 표 666은 네로를 지칭한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미래주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게 그 전제가 안 맞잖아요. 그죠? 전제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서로가 피차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계시록 연구가의 그 주석들을 보면은 역사의 군데군데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어 왔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주역인 니무롯, 느부갓네살, 골리앗,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히틀러 등 전부 다 666과 관련이 있다고 막 그 억지로 제가 볼 때는 경강부회의 해석으로 그걸 막 띄어 맞춥니다. 그리고 현재 교황이 입고 있는 그 모자와 허리띠에 새겨져 있는 문구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 그래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이게 이제 로마 황제들의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봤더니 로마 황제들의 모자에 삼중관이 있어요. 삼중관. 그래가지고 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라틴어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제 책에도 있어요. 요것이 511, 100, 00, 150, 그 다음에 101, 50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니까 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도 666이 나와요. 라틴어 숫가. 그런데 이제 로마 그 카톨릭 측에서 자기네들이 반론하는 글을 또 읽어보니까 그런 적이 없다 그래요. 또. 지금 그게 없다.
근데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도 어쨌든 제가 뭐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또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있느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맞춘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어느 계시록 학자의 주석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의 넓이가 6규빗, 높이는 60규빗, 악기 종류는 6가지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666과 짐승의 표가 연관을 시켜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창의 무게가 600세겔이고 갑옷이 6겹이고 신장이 6급이시다. 이것을 전부 다 660으로 지금 이렇게 끌어와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알레고리칼의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해석할 때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이걸 억지적으로 만들어서 중세 신비자의 가말리아주의자들이 만들었던 이건 올바른 성경 해석법이라고 볼 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이걸 막 그냥 경강부의 식으로 끌어다가 막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해석법이 상징의 해석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상징의 해석법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666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666 그래요. 6,6,6이다. 666. 자, 이 사람들의 그 주장을 보면은 이 6이라고 하는 숫자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 6은 사탄의 수다, 두 번째 6은 적그리스도의 수다, 세 번째 6은 거짓 선지자의 수다. 그래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인 6,6,6이 곧 사탄의 삼위일체다. 이렇게도 지금 주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뜻 생각해보면 일리는 있어요. 논리 자체는 그냥 이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를 따라보면 따라가다 보면 끄덕끄덕 거려지는데 이것은 여러분 진정한 성경 해석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자, 보십시오. 666이 뭐라고 했습니까? 헥사 코시오시 코시오이 그 다음에 헥세콘타 헥스 666이에요. 어떻게 666이 6,6,6,로 여러분 이것이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갖다가 정말 이거는 무례한 짓을 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어떻게 666을 6,6,6으로 하냐는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경강부에 껴맞추기식의 해석입니다. 사실 뭐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단락의 해석법도 제가 7가지 설명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도무지 대화는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해석법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666에 대한 이 부분을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이 666은요 지금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사안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16절에서 17절 18절에 말한 것처럼 짐승이 나타나면 그때는 정확하게 판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는 예상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확정적인 해석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가 역사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자, 이 역사세계에 나타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5가지 확실한 사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제가 7번째 제국, 지지난주죠. 7번째 제국의 10왕 중에 8번째 왕 있지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666은 그 사람하고 100%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언약을 맺지요. 언약을 맺는 그가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의 숫자가 666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록 13장 3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가 치명적인 칼에 상처를 입고 죽은 자같이 됐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살아나요. 그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자의 이름이 666의 수치랑 맞는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는 계시록 13장 14절에 거짓 선지자가 지난주 말씀드린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요. 그 자가 바로 이름의 숫자가 666이에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13장 15절의 말씀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 다 죽여요. 그러면 그 자가 바로 666의 수치가 나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짐작해가지고 666이 근대 사회에서 짐승의 표라고 주장했던 신뢰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40년 전에 상품의 바코드 자체를 보고 모든 물건에 바코드가 있어요. 여기도 바코드가 있잖아요. 바코드. 이게 짐승의 표라고 세대주의자들 얼마나 40년 전에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거 이제 이마에 표현받게 된다. 그리고 오바마 헬스케어의 한 분야로 베리칩 있잖아요. 그 베리칩도 짐승의 표라고 몸에다 심어가지고 이마에다 심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4년 전에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바이러스 백신도 666 짐승의 표와 관계있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해프닝으로 끝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게 다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앞으로 사회적으로 등장하는 자연계의 어떤 현상이나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제2, 제3의 666의 소동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아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666보다 그 표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오바마 헬스케어 때에 그 베리칩을 시행도 안 하고 시범적으로 할 때 그 베리칩 받을까봐 그 미국의 극단적인 세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완전히 위험하게들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666은 우리가 인지만 하고 있으면 돼. 인지만 하고. 지금 뭐다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런 걸 통해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5가지의 사건은 분명히 역사 세계 속에서 나타날 텐데 그때는 말 안 해도 그 자의 이름의 수가 666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 18절 보시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의 수는 어떻게 해요? 666이니라.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밀스러운 지식들을 깨달아 아는 힘이 소피아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기 총명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총명한 자예요. 그 사람들은 짐승의 수를 세워서 이것이 사람의 수인데 666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높아심에서 강조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미리 짐작해서 뭐가 666이고 뭐가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세대주의자들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세대주의의 종말론이 태동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왔고 세대주의자들은 역사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제2, 제3, 제4의 666을 그들은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역사는 천천히는 세대주의랑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총명한 자들은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사명자들이 두 증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총명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밝혀내서 그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선포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때 깨달아 알면 된다. 그 말입니다. 짐승의 표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표의 중요한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에 대한 기능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짐승의 표는 666을 왜 받느냐? 먹고 살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짐승의 표는 사탄의 권세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짐승의 표를 받았다면 나는 저 사람을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의 하나님으로 나는 믿는 것이고, 나는 저 사람을 죽기까지 저 사람을 신으로 섬기면서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받는 게 짐승의 표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명령을 내리는 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며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여서 멸망에 이른 것과 같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세상이 예수님 재림하면서, 왜 예수님 재림해서 세상을 불러심판하는 줄 아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의 뼈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100%가 짐승의 뼈를 받을 그때가 7번째 대접으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확실한 해석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지금이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도 말세잖아요. 근데 가만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지말, 끝이 가까워. 그래서 말세 지말에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뭐였죠?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교회사 시대에 일어나는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했잖아요. 종말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기 이후로 이런 환란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받는 그때가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자가 누구냐? 그게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예요. 단수예요. 토이는 복수고,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안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저 사람을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가 역사 세계 안에 도래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이 계시의 말씀의 역사적인 이 환경에서 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놓고 특히 종말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짐승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이 머리 끝까지 차오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인내심이 마지막 끝날 때. 그래서 13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경배라고 하는 말이 프로스퀴네오라고 그랬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을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이때가 되면 세상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마지막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표를 받는 거. 그냥 계시록 16장 1절을 볼까요? 계시록 16장 1절을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어떻게 해요? 땅에 쏟으라. 요 7 대접이 15장 1절을 보세요.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곧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죠. 요 마지막 재앙이 내려질 때가 이제 13장 그 8절의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벌을 다 받는 아마 그때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재앙이 7 대접이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은 이제 예수님이 6번째 대접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제 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7번째 대접으로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기록된 666의 짐승의 표에 대해서 계시록이 기록된 이후로 아마 오랜 동안 여러 가지 해석들로 논란이 된 구절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짐승의 수는 오랜 세월에 걸쳐 문자 그대로 수백 가지의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666은 온갖 희한하고 기이한 주장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여러분 해석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교훈을 했죠. 베드로서 3장 16절을 보시면 베드로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을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억지로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억지로 그것을 해석하다 보면 스스로 멸망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를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묵시적 언어로 기록된 매우 어려운 계시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사로이 풀려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독법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신중하게 요한계시록을 공독해야 됩니다.
설교자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함부로 그냥 갖다가 자기 깨달은 대로 그냥 무조건 말씀을 갖다가 남발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은 깊이 있게 폭넓게 온갖 신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장차될 일들에 대한 계시를 가르칩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는 마지막 시대의 7번째 제국의 통치자의 8번째 왕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게 되면 그 이름의 수가 666과 분명한 연관이 여러분 있습니다. 내가 5가지 앞에서 말한 거 있잖아요.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섣부른 판단과 해석으로 666 짐승의 뼈를 아무거나 막 붙여가지고 남발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고요. 어쨌든 특히 666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랬던 해석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보고 동요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